자, 오늘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몸의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대형 참사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우한폐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전쟁의 고통은 사람들 사이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 일치를 가져옵니다. 사람들 사이에 평화에 대한 바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기근은 세계적인 나눔의 실천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대형 참사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전염병은 개인 희생과 지역사회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고통을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미리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이야 무슨 말로 위로를 해도 안 되지만은 뒤에 남는 사람에게는 타산지석이 되는 것입니다. 뒤에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역사를 지나다 보면 대책을 세웠는데도 또 새로운 재난이 일어나고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고 새로운 전염병이 일어나면 그 대책이 무용지물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준비를 해도 끝이 없고 준비를 해도 부족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고통을 당한 사람은 원하지 않았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고통을 받은 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위하여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신 분이 계십니다. 짊어지신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자기가 먼저 남의 고통을 짊어진 분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람들의 고통을 완전히 제거해 주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사람들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질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죄의 고통, 어둠의 고통,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요, 말하는 묘석이 판매되고 있다고 그래요. 묘지석 말하는. 이게 뭐냐? 뉴저지의 한 묘석 회사가 개발해서 발매하고 있는 이 묘석은 태양 전지와 컴퓨터를 내부에 장치를 해서 고인의 업적을 녹음해 넣거나 정치가면 생전의 명연설을, 교수면 명강의를, 가수면 히트곡을 녹음해 넣어서 죽어서도 영원히 연설과 설교와 강의와 노래를 되풀이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냥 녹음기 하나 틀어놓은 거죠. 요즘 이게 더 발달해서 영상으로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묘지에도 그렇고 또 뭐 납골묘에도 그렇고 지금은 또 이제 인터넷으로 인터넷 묘지 뭐 현충원을 비롯해서 인터넷으로도 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만일 모든 묘지에 망우리 공동묘지라든지 저기 파주에 있는 용미리 그쪽 공동묘지라든지 모든 묘지에 이 말하는 묘석이 장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식 때, 추석 때 성묘하러 가니까 한쪽에서는 정치가의 무덤에서 진해하는 여러분 하고 연설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한쪽에는 어떤 가수의 무덤에서 당신은 바보야 뭐 이런 노래가 막 나오고 이런 사방에서 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기계라는 게 또 고장 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당신은 바보야 하고 노래 부르는 가수의 기계가 고장 났어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만 되풀이돼. 사람들이 갈 때마다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니까
응?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어요. 이것을 한국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많이 팔리게 될 것이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은 조상을 죽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꼭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안 드리면 불효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고, 죽은 조상 묘에 가가지고 성묘를 안 하면 불효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죽은 조상이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좋아하던 거 맛있는 음식 안 차려놓으면 이거를 불효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고집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죽음을 부정하고 윤회설을 주장하는 불교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조상 제사 역시 효도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이러한 습관의 발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명한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 역사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인의 제사에 대해서. 한국인의 제사는 의례적 생명보험이며 죽어서까지 이렇게 삶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죽음의 공포를 극소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죽기 싫다 그 얘기죠. 난 죽기 싫고 우리는 죽기 싫고 영원히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이러한 조상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조상을 산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 즉 제사의 심리학적 기저에는 말하는 묘석처럼 영생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진시황만 불로초를 구해서 뭐 천년만년 살겠다고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그냥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제사가 사실은 영생의 유일한 길과는 정반대되는 길이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이 땅에서의 썩어질 육신이 오랫동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왔던 그곳,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사는 것,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막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남에게 양보하고 남을 먼저 이해하고 남을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먼저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졌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교에서 뭐 도난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누가 훔쳐간 줄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 보통 그러죠. 다 눈 감어. 가져간 사람은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 빨리 조용히 손을 들어라. 라든가 아니면 가져간 거 조용히 선생님 앞에 갖다 놔라. 그러면 용서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가끔은 그렇게 자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자백을 안 해요. 그럴 때 전체적으로 이제 뭐 벌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한 학생이 자기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자기 반 학우들의 평화를 위해서 자진해서 자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죠. 군대 가서도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군대 가면 군대는 또 무조건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 잘못하면 전체에 막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벌을 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전체 외출 금지, 뭐 외박 금지, 휴가 금지 이렇게 해놓으면요. 아 휴가 언제 휴가 가기로 하고 휴가 가서 뭐 하기로 약속했던 이 군인들 얼마나 낭패를 보는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내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 부대원들을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줘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자수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누구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대제사장이시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역할을 다 감당하신 분이신데, 구약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집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조상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신자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올바른 제사예요. 구약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림이 되었고, 다시는 우리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건 잘못된 거죠. 네. 자,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짐승을, 죄진 사람이, 죄진 백성이 짐승을 가져오면 그거를 이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가난한 사람은 곡식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방 종교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로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제물로 내놓으라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때에 아들을 줬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14살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기 위해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려고 그런 거지 그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려고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말리고 이제 한 양을 준비를 해 놓으셨잖아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냐고 나에게 바치려고 했던 네 믿음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한 군데는요. 사사기 11장에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가 하나님이 입다의 딸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입다가 하나님 내가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면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이게 이제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그 습관 그 문화가 지금 받아져져 있어 가지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옛날에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한테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고 이랬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습관들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거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그냥 그래서 그 약속이 지켜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확실히 입다가 딸을 제물로 드렸다. 뭐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사기에 직접적으로 사람을 번제로 드렸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에서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릅니다. 반차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 대제사장은 다른 제물로 백성들이 가지고 온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곡식으로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어요. 자기 몸을 화목제 제물로 드리셨어요.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지금 평화가 깨졌어요. 화목하지 못해요. 그거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그 제물이 누구라고요? 소나 양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속죄를 선포를 하는데, 예수님은 속죄뿐만 아니라 장래 좋은 일까지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하는 선포. 내 죄가 사했다. 이제는 다시는 범죄치 마라. 이걸로 끝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없애주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어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든 아버지께로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공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몸을 제물로 내놓으신 분은 자기 몸을 제물로 내놓아야 할 만큼 죄가 많은 분이 아니었어요. 사형수가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을 죽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됐잖아요. 예수님은 그분이 아니었잖아요. 타인에 의해서 제물로 드려질 만큼 약한 분도 아니었어요. 누가 로마 병정이 힘이 세서 예수님을 이겨서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예수님이 자진해서 잡히신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하지 않고 잡히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잡히지 않으시려고 했다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로마 군대뿐만 아니라 어떤 많은 용맹한 군대와 군사들이 와도 다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본인이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의 죄값, 인간들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져야 하기 때문에 그 순종을 하신 거죠. 순순히 잡히신 거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바로 스스로 제물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의 대가로 다른 제물들의 고통을 씻어주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드려지는 짐승 제물이 다시는 드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짐승 제물들의 죽음과 고통이 중단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짐승들에게도 다시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일이 없어지게 됐죠. 그게 아니고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짐승은 인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왜? 인간들의 음식으로 식탁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 보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리고 정복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주어진 짐승들, 식물들 다 인간들의 음식으로 허용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은 여전히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짐승이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식탁 위에 음식으로 올라갑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제물이 되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다면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죄의 대가로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면 우리 인류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람의 죄의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짐승 제물은 매년 절기 때마다 또 제사 때마다 죄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몸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는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그래서 대제사장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부드러운 바람도 불고 따뜻한 바람 불면 이제 봄. 꽃이 다 만개를 하고. 그런데 이런 걸 우리는 보고 싶어도 지금 마음대로 볼 수가 없는 시절이에요. 왜? 무한폐렴 코로나19 때문에 벚꽃 축제도 다 취소되고, 심지어는 그 벚꽃 구경하고 가고 싶어도 다 거기 막아놨어요. 오지 말라고 막아놨어요. 그래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북한산에 작년 이맘때보다 사람이 배나 많이 왔대요. 작년 이맘때 4만 몇천 명이 갔는데 8만 명이 넘게 왔대요. 왜? 이 우한폐렴 코로나19 예방 때문에 다 집에 이렇게 있고 돌아다니지도 못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 쐬러라도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산으로 간 거죠. 아무래도 산으로 가면 뭐 바람도 불고 공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 전염병, 무한폐렴이 전염될 일이 이제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봄에 돌멩이 하나가 푸념을 해요. 돌멩이가 뭐 푸념할 일이 뭐 있겠어요. 뭐 말을 해 뭐래요. 근데 이제 예화로 하는 거예요. 예화. 이솝 예화처럼 나는 참 불행해. 이렇게 길거리에 버려져 온갖 사람들의 발길에 함부로 짓밟히고 있으니, 그때 미루나무가 돌멩이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어쩜 그렇게 세상을 슬프게만 사니? 맨날 똑같은 한 지겹지도 않냐? 넌 뭐가 다르냐? 겨울에 벗은 몸으로 떨었던 주제에 기쁜 일 뭐 있냐? 미루나무는 기운차게 팔다리를 내디르며 대꾸합니다. 야, 나는 다시 푸른 옷을 입고 사람들을 즐겁게 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도 좋은 생각을 가져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넌 단단한 몸이 있지 않니? 나무보다 돌이 더 단단하잖아요. 돌멩이가 나무보다 가진 장점은 단단한 거죠. 돌멩이는 시궁창에 빠졌고 미루나무는 더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조건 한 가지 이상씩을 주셨어요. 지금과 같이 우한폐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으며 살아갈 때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해야 된다. 우리 이제 가끔 목사님들하고 그 스크린 골프라고 밖에 나가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 실내에서 하는 거 있어. 화면 나와갖고. 그런데 비용도 싸고 뭐 잠깐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은 또 잘 해요. 그런데 잘 하다가도 또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은 거의 90% 이상이 불평이야.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아주 듣는 우리도 이 싫은 거야.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는 같이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 지금 실수를 했으면 이번엔 내가 이렇게 실수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더 잘하면 되겠다. 뭐 이런 좀 비전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90% 이상이 계속 그냥 불평, 불만, 왜 안 되냐, 어쩌냐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 허리가 아프다, 뭐 털이 아프다, 뭐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옆에서 듣는 사람들도 싫은 거죠. 싫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성도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 불만만 늘어놓은 그런 성도가 주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염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떤 불평, 불만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또 하셨습니다. 속죄라는 것은 지은 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치르고 속량받는 일을 말합니다. 속죄란 죄의 멍에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의하면 속죄를 위해서는 꼭 짐승을 제물로 드렸어요. 가난한 사람은 이제 곡식으로 드린 경우도 있지만 이 속량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해마다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속죄에 대한 확인을 받았습니다. 한편 제사장은 부정한 사람에게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는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구약은 사람이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흘리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대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죽은 양심을 살리고 애곡된 영성을 바로 세웁니다. 내버려두면 지옥에 갈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인해 천국으로 돌이키는 이러한 길이 열렸습니다. 모른 척하면 더러움을 뒤집어 쓰고 어둠에 살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빛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는 예수님 때문에 가능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동시에 예수님이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속죄 공로로 인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러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함인 겁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을 했어요. 이것이 속죄의 영적 차원으로 보아서 당연한 것. 많은 건중들이 실제는 예수님을 로마 속국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해방자로 환영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육신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속죄를 이루게 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호산나 하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해방자로 생각하면서 호산나 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의 해방자가 아니라 우리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여기면서 호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사람들에게 대신 선포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대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람의 죄를 말하고 하나님은 제물을 태우심으로 용서를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옛 언약의 중보에 불과했습니다. 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꼭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죄 사함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중보는 유효기간이 몇 년이요? 1년. 1년에 한 번씩 했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중보, 완전한 중보를 원하셨어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고 율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중보자를 보내주셨어야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가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제물로 삼으심으로 중보의 역할을 완벽하게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상급이 주어졌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급이 주어졌어요. 그걸 기업으로 받았다 그래요. 기업으로. 기업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사업이란 거죠. 사업. 내가 먹고 사는 직장이든지 뭐 가게가 됐든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속량을 받아도 가나안 땅에서 기업이 약속됐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대제사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속죄함을 받았다면 그 기업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육신의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받아가지고 영원토록 누렸어요? 아니요. 중간에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해방당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을 했지만 이제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몇 년 동안 세계 뿔뿔이 흩어졌어요? 2000년 동안. 애굽에 430년의 종살이 문제도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뭐 그 이전에도 뭐 그냥 바벨론에 뭐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왜? 이거는 우리 육신을 위한 가나안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할지라도 뺏길 때가 있고 포로로 잡혀갈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받는 그 영혼의 가나안 땅 천국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한번 천국에 입성하면 그걸로 그냥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침략도 필요 없고 유혹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슬픔도 필요 없어요. 병화도 필요 없어요. 고통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믿고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고 기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옛날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호산나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해방자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도 그냥 종로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던 그 유대인들보다 이제 우리는 제 굴레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천국에 입성하게 됐다는 이런 약속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는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불러도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영적인 혜택을 더 많이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것 얼마나 귀한 것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뭐 무한폐렴 고난 고통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